갈릴리 교회 유초등부 예배.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와서 우리 친구들 보니까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같이 잘 참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길 바래요. 빠이.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3주 전에 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외우는 친구들은 안 보고 하고 아는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은 다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빨간색을 읽으면 여러분 파란색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이는 그가 너희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요즘 참 염려가 많은데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꼭 믿길 바래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자, 이제 찬양과 율동. 자, 우리가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못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런 생각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려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우리 다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사랑 같이 고백해요.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게나마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있는 그 초소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기도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와, 정말 이제까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알면 알수록 이 바울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는 빌립보서 4장 4절을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전도사님의 성경책으로 322쪽이에요. 자, 우리 함께 없는 친구는 본문을 보고, 또 성경책이 있는 친구는 자신의 성경책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와, 어떻게 우리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지난해 배웠던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 베스도 총독 앞에 서 있어요. 벨릭스 총독 그 다음을 이어받은 베스도 총독 앞에, 총독님, 저는 불법에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발당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가이사 황제에게 저의 재판을 항소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갈 거예요.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예정이에요.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의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여러 천부장들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어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변명하는 대신에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결박당한 일 외에는 모두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신가요? 그렇지요?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해야 돼요. 이 일 이후에 정말 예정대로 바울은 여러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바울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맡겨졌지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항해는 시작되었고, 바울이 걱정했던 대로 정말로 엄청난 풍랑을 맞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해도 달도 뜨지 않는 엄청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살 소망이 없다,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무도 여러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예요. 오직 배만 조금 파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제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넌 가이사 황제에게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곧 한 섬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4일 동안 굶주린 이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식사하라고 권했어요. 여러분 드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드십시오. 여러분 중 머리털 하나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이끌었어요. 여러분도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담대히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세요. 자, 이 성찬식이 끝나고 정말 바울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에 이르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바울이 탄 배를 로마로 가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뜻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풍랑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어요. 자, 말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나와 있어요. 글쎄 군인들이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돼. 이때 율리오 백부장이 막아섰어요. 멈춰라. 아무 죄수에게도 손을 대지 말거라. 죽이지 말거라. 율리오 백부장은 혹시나 바울이 죽게 될까봐 죄수로 있는 바울이 죽게 될까봐 모든 죄수들을 살려두게 하였어요. 와, 바울로 인해서 죄수들의 죄수들이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섬에 도착했지만 나무 장작더미에서 불을 피우려다가 나오게 된 독사에 의해서 바울은 물리게 됐지만 하지만 해함도 상함도 죽거나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열병을 안수하여서 치료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요. 많은 어둠의 영을 물리쳐요. 3개월 동안 이 말타 섬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겨울을 잘 보내게 되었어요. 말타 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대접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섬을 떠날 때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어요.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바울로 인한 주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바울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드디어 가고자 하는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결박당한 신세예요. 한 병사가 항상 바울을 지켜보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간의 자유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어요. 원하는 사람을 또한 만날 수 있게 해 주어요. 이 기회를 바울은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자신에게 허락한 이 자유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을 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머무르고 있는 곳에 오는 자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였어요. 우리 사도신경은 이렇게 끝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이태는 2년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2년 동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각 곳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성경책에 있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필레몬서, 디모데후서 이 5가지 책은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 쓰여진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자, 오늘은 그중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자 해요. 이 빌립보는 빨간색으로 있는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마게도냐 땅에 있는 첫 성이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봤던 지도로는 이 지도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기도 해요. 이곳에서 빌립보에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을 만났었지요. 바로 보라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는 바울을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와 온 집은 다 세례를 받게 되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을 구원코자 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여종을 향해 외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갔어요. 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어둠의 영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물러가는 거예요. 이 여종은 정말 어둠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지만 이 못된 주인은 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잡히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 속으로 던져지는데 이때도 두 손과 두 발은 착고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간수들은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밤이 한밤중에 이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은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이 찬송의 능력은 큰 지진으로 이어졌고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옥토가 흔들리고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차였던 착고들은 열리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우리의 삶의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옥문을 지켰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였어요. 이를 지켜본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울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모셔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일로 이 간수로 인하여서 또한 온 가정이 그 밤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온 가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간수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역시 이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 이 빌립보의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이 당시에 세워졌던 이 빌립보 교회의 유적이에요. 이렇게 빌립보 지방, 터키 지방을 가면 이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의 흔적들을, 유적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함께 옆에서 도와줬던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손에 매여 있는 착고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젊은 디모데가 옆에서 선생님 부르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편지를 쓰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대머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속에 무엇이 있나, 복음이 있나, 예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외모는 비록 초라했지만 바울 속에 숨겨진 복음은 엄청난 것이었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항상 능력을, 이적을, 큰 일을 행해 주셨어요. 디모데야, 내가 바울에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구나. 사랑하는 빌립보 형제님들 잘 계시지요? 제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버리지 않고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썼어요.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복음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그 기쁨을 소유한 자예요.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자였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세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돼요. 바울도 이 예수님의 큰 심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매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이렇게 매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을까 근심이 돼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다른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죄수된 이 소문이 로마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특히 황제를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저의 소문이 퍼져서서 제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걸 통해서 아니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부활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저렇게 매여 있는 거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복음을 위해 받고 있는 저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오히려 기뻐요.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낮추셨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세요.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비밀이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부활을 경험할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또 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고 있어요. 이제 바울의 편지가 끝나려고 해요.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사랑 고백을 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님,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 갈 때 그건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빌립보서가 끝나려고 해요. 마지막에 바울이 다시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를 도우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염려할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와 원망 대신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가 많은 고통 중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이 염려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와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의 이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를 통하여서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한미 수호조약으로 미국을 방문한 사절단을 통해 조선을 알게 된 게일 선교사는 6년을 기도한 끝에 1888년 12월 15일 드디어 조선 땅을 밟게 된다. 노방전도, 교육사역, 성서 번역 등 무수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던 그는 원산의 부흥을 목도하게 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하나님, 죄를 고백하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천하의 죄인입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하지 않고 나의 의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집회마다 성령의 은혜는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사경회, 밤에는 노방전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거리로 나아갔다. 원산의 부흥이 평양에 이르고 또한 조선 전역에 퍼지자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갈망은 점점 더해갔다. 신학교를 지읍시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조선의 부흥은 조선인이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게일 선교사님, 저는 길선주라고 합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신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비록 장님이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니, 읽은 게 아니라 부인이 읽어줘 여러 번 들었지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설교자 길선주 목사의 6명, 평양신학교의 첫 졸업생을 가르치고 안수한 게일 선교사는 조선이 점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짐을 느끼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묶여 있습니다. 지금 저를 묶고 있는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에게 안기고 싶지만 죄 때문에 그분에게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사실 간단합니다. 나의 힘으로 노끈을 끈을 하지 않고 가위로 차리면 아주 간단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게일은 길선주 목사의 집회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였다. 또한 성령을 목격한 일을 기록하였다. 기록으로 남겨야 해. 감격스러운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것 또한 나의 일일세. 그날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접할 수 있었으리라. 그 후 게일은 철로 역정을 번역하는 등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쉬지 않고 자신을 들였다. 저는 연동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는 종입니다. 종된 자의 길은 순종입니다. 연동교회 목사로 사역하던 게일은 1906년 1월 서울 신년 연합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한다. 주님, 서울 동북 쪽은 연동교회에서, 서남 쪽은 정동감리교회, 남쪽은 상동감리교회에서 모여 연합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참으로 큼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우리 온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게일이지만 그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1908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수년간 함께 사역하던 동료들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등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힘내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네. 자네, 날 지금 조롱하는 건가? 지금 내 아내가 죽었다고.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애초부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여보,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요. 아들아, 나의 길에 고난이 없으리라 생각했느냐? 내가 너의 모든 슬픔들을 기억하고 있노라.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다.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는가. 고난을 주시는 이유. 게일은 그것의 답을 찾은 자이다. 28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넘치는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저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지요. 은혜 주시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사신 것입니다. 목사님! 조심히 가세요. 1927년 5월 연동교회 시무를 마치고 1928년에 은퇴한 게일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송 속에 떠난다. 9년 후인 1937년 1월 31일 게일은 재혼한 부인과 막내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오직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영혼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게일 선교사에게 부흥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의 증거, 부흥 앞에서 기도하며 그날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자 기록했던 선교사 게일은 수많은 사역보다 조선을 사랑한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바울 선생님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행복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장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선교지로 떠난다거나 그런 일은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런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길 원해요.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과 우리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한 곳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에 참여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큰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어려움이 있고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고난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하게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더욱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다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영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상태가 영상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전도사님이 더 배워서 더 이렇게 화질이 좋고 전달력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더 고민해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길 원해요. 우리 예배 참여한 친구는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그 댓글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이 있는데 예배 참여한 친구는 출석 5달란트 그리고 이번 주 미션 잠자기 전에 1분씩 기도하기예요. 어떤 것을 기도하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딱 기도할 수 있겠지요? 딱 1분씩 기도하기. 그래서 미션 완료 이렇게 적은 친구들은 또 5달란트씩 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여하고 우리 미션 잘 한 친구들은 매주 10달란트씩을 받고 다음에 지금 미뤄지고 또 미뤄진 성경학교와 그리고 달란트 시장 우리 선생님과 제가 더 잘 준비할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온라인 영상 예배를 마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함을 잊지 마시고 담대히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샬롬.